제가 공모전을 해가지고 교회 2026년도 인사를 바꾸자라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오늘은 한번 제가 얘기할 테니까 이거 한 번만 얘기할 겁니다. 기억하셨다가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요. 끝에가 사랑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쉬워요. 근데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합니다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하시든지 이걸 하시든지 이걸 하시든지 안아주시든지 사랑합니다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만 얘기할 거예요. 그 앞에 거. 이거 항구적인 게 아닙니다. 올해 이거 쓸 거 아니에요. 아직 그 공모전이 안 돼 있어서 요거 한번 잠깐 임시로 아침에 오면서 제가 사모님한테 검증받은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딱 한 번입니다. 우리 교회 빛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쉽죠? 자, 시작. 제가 안 합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잘했는데 요거 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 다시 요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시작.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빛나는 당신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우리 교회를 넣자 그랬어요. 왜냐면 요즘 거북섬 참사랑교회, 삼사랑교회 하는데 남의 교회 같다고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적극 반영했습니다. 우리 단톡에다가 한번 제가 공모전을 올릴 테니까 더 좋은 우리 표 있으면 인사말이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아멘. 그거는 부제로 삼고. 자, 오늘 창세기 2장입니다. 벌써 이제 1장 끝났고 2장 들어섰습니다. 2장의 내용을 보면 먼저 1장의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거든요. 우리의 형상,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연합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고 1시간 내내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게 있구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인간이 뭘 하라고요?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1장의 내용, 1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19절인가? 29절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각 짐승들을 또 이 아담 앞으로 불러 모아 놓으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무엇이라고 그것을 부르나 보시려고 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굳이 썼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담에게도 이 사물을 보면서 사물의 특성과 이치와 모든 동물들의 그 특성을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있었던 그것들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어제 뉴퀴즈 온도 있죠? 온더 블록인가? 뉴퀴즈 온더 블록. 그거 옛날 그 방송을 저녁 때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문병 갔다가 들어와서 딱 피곤해가지고 좀 쉬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딱 누웠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박무열이라는 사람 아세요? 영화배우? 박무열? 박무열, 열무김치. 자기가 학생 때 친구들이 열무김치라고 놀렸대요. 별명이. 그래서 박무열이라는 그 영화배우가 있는데 중간에 고생 많이 했는데 결국은 1000만 배우로 이렇게 되게 됐죠. 근데 그 박무열이라는 그 이름을 그 할아버지가 지어줬대요. 그래서 그 무열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삼국 통일을 했던 무열왕릉 있잖아요. 그 무열왕의 이름을 따라서 너도 삼국을 통일하는 사람이 되라, 남북을 통일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그 박무열이라는 이름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할아버지가 어떤 누가 부모가 지었든 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아담도 그 동생 이름이 중렬이래요. 중렬. 버금중자를 써서 네가 못 이루면 둘째가 이뤄라. 그래가지고 박중렬 이렇게 지었다고 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부모가 됐든 누가 지어줬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이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 큰 아들 이름이 신단이에요. 단이. 예. 그 의미는 인명에는 그게 그 한자가 없었어요. 믿음 단자가 있고 기쁠 이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은 다니엘의 단자예요. 저희 사모가 큰 아이 다니엘을 임신했을 때 다니엘서를 그렇게 본 거예요. 다니엘서 보게 되면서 다니엘 인물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의 이름을 다니엘로 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은 용납 못해. 그래가지고 나는 무엇을 원했냐면 제가 그 연애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아내는 활짝 웃는데 저는 사진에서 웃는 사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심각한 얼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보시면 돼요. 안 웃으시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활짝 웃고 계십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심각한 얼굴로 사진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잘하면서 웃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잘하면서 웃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웃음의 이삭이라는 것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자, 믿음 단자, 기쁠 이자, 그래서 신단이로 지었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둘째 아이는 요셉이고 셋째 아이는 바울인데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요셉, 쌍둥이니까.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 바울. 그래서 좋은 건 다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사물의 특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담은 사물의 특성을 알고 그 존재들의 특성을 알아서 그것을 규정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사람들에게 주셨던 능력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능력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제 말 믿으실 게 아니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못할까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어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히브리어에서 다스리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라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의미는 뭔가 또 폭력적으로 뭔가를 막 규제하면서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복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카바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역시나 어떤 것을 파괴하고 막 혼돈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혼돈스러운 것을 다시 정상 질서로 편입시키는 것을 정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 질서 있게 다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게 질서를 만든 것이었잖아요.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셔서 디바인 하신 나누셨잖아요. 바다와 물을 나누시고 공중과 땅 아래 물을 나누시고 이러면서 질서를 찾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것 또 정복한다라는 그 의미도 결국은 질서대로 다시 편입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그 권세는 원래 자연이든 환경이든 삶의 영역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것을 원뜻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 측면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먼저 그 영역을 경영하라고 하신 거예요. 경영하고 주어진 영역을 먼저 경영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섭리에서 가장 합당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뭡니까? 내게 주어진 작은 영역들이에요. 온 천지 만물, 지구 다를 아담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영역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게 주어진 작은 영역들을 우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작은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요, 세상을 얻어도 그것은 죄악을 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어떤 목사가 아이들을 다 뭐 해가지고 유망하게 됐지만 아이들이 부정과 비리를, 그거 실패한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죄악을 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요, 멀리 저 외국의 선교사 파송을 하고 온몸을 불태워서 구제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작은 가정, 작은 공동체 잘 지키는 것이 먼저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다스림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면 적극적인 다스림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오히려 사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다.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류의 이 권리를 사탄에게 뺏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언제?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존재로서의 그 권리를 얻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늘에 앉아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권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권세를 수임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권세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제시 방법은 뭐냐면 마귀의 일과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였다라는 확실한 인식을 갖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이 요 위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누가 저렇게 만든지 아세요? 능력의 사람 우리 전영도 집사님이 저것을 저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참 좋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물 한 잔 먹고. 그러니까 이 권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것이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는 우리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왕의 황태자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가 변장을 하고 그 왕자와 거지처럼 시장에 딱 나갔는데 위험에 처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해코지 하려고 할 때 그 황태자가 딱 이 높은 곳에서 나는 이 나라의 황태자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상황 종료되는 겁니다. 예,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마귀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종의 역할도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권세는 이렇게 싸워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 놓으셨어요.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수고로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권세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 수고와 열정과 노력을 강조합니다. 네가 뭘 해야 돼.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내 권세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작은 노력만 하면 돼요. 그 방향을 향한 작은 노력만 하면 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그냥 길을 쓰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권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험관들이 벌벌벌 떱니다. 예. 그건 이제 제가 상징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로 그 시험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두려움을 주는 모든 권세들은 사라져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권세 위에 있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도 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부를 안 하는 것은 근데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합격을 안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포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신분을 이겨놓고 싸우는 이 신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중에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것이 성취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지도 않으면서 기도로 그걸 선포한다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한다고 그게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꽹과리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붙들려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노력이 부족했어도 그 시험장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한한 일들이 나타나요. 저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혼돈이 지속되는 그 이유와 그러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바깥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에 거하기 시작할 때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과 관계가 재배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다스림은 어떤 통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도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켜내는 겁니다. 정렬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지키지 않고 뭔가 다른 복음 전하느니 이런 거 못해요. 내 자신을 죄로부터 내 자신을 더 거룩함으로 이렇게 지켜내는 사람이 힘이 나는 겁니다.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도 참 의미를 알고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신이 흔들리고 있어요. 말씀에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삶이 자꾸 불균형이 일어나요. 혼돈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떤 기도입니까? 이거 뭘 요청하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땅에 집행하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상황이나 질병 앞에서나 관계가 꼬여있는 그 앞에서나 하다못해 그 무자비한 자연 앞에서도 그 위에는 하늘 질서가 있음을 명령하는 겁니다. 하늘 질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창조의 질서가 다시 적용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창조의 질서가 우리를 정말 살려낼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로 뭔가를 막 현란하게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되신 그것을 하늘에서 결정하신 그것을 이 땅에 내리도록 선포하고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스림의 성경적 원칙은 성령과 사랑의 힘으로 이 창조의 다스림이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성경적 다스림의 역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기를 원하면 먼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 자체가 어떤 통치입니까? 십자가로 이루신 왕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위였잖아요. 그러면 그 왕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해지셨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성도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지배하는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질서를, 성령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삶에서 구현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권세, 지배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파묻혀 있기보다는 그 상황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황 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을 향해서도 교만할 필요 없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하지만 그것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도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굴복당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신 그 정체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의미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과 관련돼서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가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날에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도 모든 생물들이 그 음식, 그 채소와 열매들을 먹으면서 먹는 것을 보시면서 사람들도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보는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성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열의 문제가 아무런 쓸데도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우월하고 집안에서 내가 더 지혜롭다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녀의 관계는 우열을 근거로 어떤 서로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처럼 그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의 영과 인격과 육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의 키포인트는 바로 연합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개인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적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은사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부족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연합, 가족의 연합, 공동체의 연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의 극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복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건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이 연합을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 연합의 신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참된 극치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전제로 두고 오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오늘 2장 18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2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좋지 않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좋았다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왜 이제 와서 좋지 않았더라. 이 정면으로 대비되는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해를 깊이 열어주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얘기했던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의도에 맞는 절대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에 딱 부합되는 상태, 이것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더라도 내가 지금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서 좋다라고 하면 그게 선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시니까 우리가 의인된 거죠. 그게 바로 토브예요. 이해되세요? 네.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것을 좋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맞는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토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이렇게 다 토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완성도에 대한 선언입니다. 아주 흐뭇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심히 좋았더라. 1장 32절에서는 이 좋았다에서 심히 좋았다, 아주 좋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심히 좋았다는 의미가 뭐죠? 바로 사람하고의 연결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히 좋은 만족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개입되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욱더 큰 기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2장 18절 오늘 읽었던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업이 부족함이 있거나 결핍이 있다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또한 인간이 죄를 지었거나 문제가 있어서 좋지 않다는 것도 아니죠. 이미 타락은 3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좋지 않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의 죄 때문이나 악이 개입한 것이 아니고 창조의 목적이 아직은 미완성인 상태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나토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성의 상태에 약간 부족한 게 있다. 이것을 표현한 상태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아직은 충만하지 않은 상태, 채워지지 않은 어떤 구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완전한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만드셨는데 이 완전함 속에서도 의도된 어떤 부족함을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완성의 상태라고 제가 좀 전에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완전한 남자, 완전한 여자를 만들어서 합한 게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사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냐라는 거죠. 멀쩡히 남자를 만들어 놓고는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걸로 끝날 것이지 하나님에게 이 남자에게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좋다라는 표현의 진짜 그 맛을 좀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다. 토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토부의 진짜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토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식물과 열매를 먹으면서 심히 좋았다 하셨지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삼위 하나님처럼 그렇게 관계적인 형성을 이루면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의도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자가 혹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완전한 창조물로서 존재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플러스 상대방이 있어야 가장 창조의 가장 하나님적인 창조의 형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은 관계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이제 원어로는 에제르 네게드인데 에제르는 원조해주고 돕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구원해 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등한 보조자로서 뭔가를 조금 보태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구원해내는 그런 결정적 도움을 주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 하와는 어떻게 해요? 아담을 구원해낼 자예요. 결정적 도움을 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성경에서 시편 121편에서도 이런 존재로 구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제르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네게드는 뭐냐면 누구 맞은편에서 돕는 것을 얘기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상대하고 대등한 상호성을 나타내면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보조가 아닙니다.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와 상대하여 돕는 자가 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예. 자, 인간은 혼자일 때 좋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호적인 이 관계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도 이런 상호적 존재로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시다. 그리고 좋음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좋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선은 창조의 목적에 맞게 다 각각 자리에 잡은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영역을 잘 지켜내는 것이죠. 좋지 않다고 한 이 의미는 관계가 주어져야 하는 그 피조물들에게 아직 관계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나올 수 있어요. 집안에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완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상호적 존재로서 이 완성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다라고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예. 창조의 목적에 그냥 질서만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이 관계 안으로 어떻게든 파고 들어가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나의 동등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충만을 표현하신 표현입니다. 단지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합되지 않으면 충만하시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신성의 충만이다라고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신성의 충만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신성의 충만이 한 육체에게 몰입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신성이 몰입되어져 가지고 그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골로새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 우리를 얘기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과연 어떤 신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고해야 됩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모든 권세의 주관자이신 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그분과 함께 향유하시길 원하신다.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그분의 몸이 곧 교회입니다. 그분의 몸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을 복종케 하신 그분의 충만이 교회에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성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몸에 임하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고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입니다. 예, 교회가 주님의 충만이에요. 그분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그분이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힘이 좋았더라는 이 완벽한 창조 질서를 세우심에 대한 이것은 선언뿐만이 아니죠. 그 이상의 서로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이 존재를 향한 충만함의 선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존재로서의 충만함,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내 교우가 없으면 이 충만함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좋으시면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또 인간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대로 지속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고린도서 1장 16절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모든 창조물들 무엇보다도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된 부족함, 의도된 분리, 의도된 내침, 의도된 독립, 의도된 어두움을 인류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도된 부족함을 아담에게 주셨고 의도된 이 에덴 동산에서 내침과 분리 또 혼자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마에 땀이 흘러가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독립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의도된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를 찢어버리셨어요. 그를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의도하시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도된 부족함이 아닙니다. 의도된 충만, 의도된 분리가 아니라 의도된 연합, 의도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무지막지한 공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의도된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의도된 연합할 가운데 주님과 또한 성도와 성도가 의도된 사랑 가운데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역시 늘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이 부족함들은 건강에 부족함이 있죠. 재정적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부족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된 화목과 의도된 연합으로 이 의도된 부족함이 사용될 것입니다. 잠시의 결핍이죠. 잠시의 고독, 잠시의 혼란에 불과합니다. 잠시의 모진 고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의 일시적인 부족함, 그런 일시적인 불완전함, 이것은 버려진 상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의도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함은 의도된 부족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을
연합으로 초대하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문병을 갔었다 그랬잖아요. 저녁에 갔었는데 양쪽 다리 수술해서 양쪽 다리를 다 못 움직이는 그 분인데 그 아내분이 그러니까 그냥 아내분도 좀 몸이 이렇게 썩 건강하신 분은 아닌데 막 얼음 대고 뭐 차 갖다 타주고 뭐 여러 가지 수발을 하고 어디 아프고 긁고 그러면 이 움직여주고 이런 수발을 하는 거를 보면서 과연 저렇게 요즘 이제 그 저게 있잖아요. 뭐 간병인들도 있고 또 간호간병이라 가지고 간호사들이 다 그 병원 내에서 해주는 것도 있는데 과연 아내가 아니라면 저렇게 옆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저렇게 해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도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야 됐어요. 우리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 여정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참 나는 목사로서 아직 참 부족한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 남편 옆에 있는 그 아내처럼 서로 교우들이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나도 못하고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결론.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 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개인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씀처럼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그런 한 분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기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들이 겪었던 이 부족함 이런 것들을 채우시는 열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된 부족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으로 발산하게 되는 그러한 2026년도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더욱 전심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환경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곧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그릇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만 그 그릇에다 그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두 기도로 신년에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8일 남았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일을 빼고 충분히 여유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잡아놨으니까 우리 신년 새벽기도에 정말 한 해 축복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참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